하나님이 오늘 이 밤에도 큰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무엘상 14장 사무엘상 14장 24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장 24절로 30절. 시작.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그들이 다 숲풀에 들어간즉 땅에 꿀이 있더라. 백성이 숲풀로 들어갈 때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이 맹세를 두려워하여 손을 그 입에 대는 자가 없었으나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할 때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벌집에 꿀을 찢고 그의 손을 돌려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그때 백성 중 한 사람이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부친이 백성에게 맹세하여 엄히 말씀하시기를 오늘 음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였나이다 하니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든.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살육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아멘.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사무엘상 14장은 어떤 시대죠?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누구하고요? 블레셋과 전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참으로 이상한 명령을 내립니다. 사울왕이. 전쟁을 하고 있는데 금식을 하라는 겁니다. 밥을 먹지 말라는 거예요. 음식을 먹지 말라는 거예요. 전쟁을 하는데 음식을 안 먹고 어떻게 전쟁을 하겠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요, 다 금식을 합니다. 참 순종을 잘하는 것 같아요. 왕에게.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거는 왕의 말에 잘 따랐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닌 그 명령을 내린 이 사울의 지혜롭지 못함을 우리가 깨달아서 우리는 그런 지혜롭지 못한 삶을 살면 안 돼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복음을 전하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있을 동안에는 너희들이 금식하지 말아라. 어떻게 내가 있는데 나와 함께 너희들이 금식을 하느냐. 너희들이 금식을 날이 올 것이다. 그러면서 그날은 언제예요? 예수님이 떠났을 때를 말해요. 예수님이 떠났을 때. 자, 이 말은 무엇을 뜻해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충만해 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주고 해야 될 일을 주셨을 적에는요, 열심을 다하여 최선을 다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목회자인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해야 되고 말씀을 전해야 되고 전도를 해야 되고 이러는데요, 그런 일을 접어두고 그냥 강대상에 앉아서 금식하면서 그냥 기도만 하는 분도 있어요. 저도 그런 분을 많이 봤어요, 예전에. 물론 기도의 때를 하나님이 주셔서 할 수 있는 건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목회자로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부흥시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고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은 열심을 다하여 전도하고 말씀을 준비하여 꿀을 먹이라고 한 것인데, 그냥 매일같이 앉아서 금식하면서 기도만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다 데려다 준대.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대.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이거는 조금 잘못된 거다라는 생각을 늘 가졌었어요. 근데 어떤 때는요, 하나님이 전도도 하지 말라, 말씀도 그냥 준비하지 마, 내가 말하는 대로 그대로는 하면 돼, 이렇게 감동을 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감동에 따라 해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는 그 지혜를 내 마음대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감동을 받았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고 백성들이 힘들어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사울은요, 이렇게 금식을 선포하기 전에 하나님께 여쭤보질 않았어요. 하나님, 지금 저 블레셋 병사들이 이렇게 쳐들어와가지고 정말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하나님이 요나단을 사용해서 요나단이 저 블레셋 군대에 들어갔더니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들이 막 진동이 일어나고 그들이 자기네들끼리 눈이 멀고 그들이 자기네들끼리 칼을 들고 싸워서 그들이 혼비백산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야 되는데, 아니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모든 정황과 상황을 보고 그것을 쫓아가서 자기도 막 칼을 들고 총은 그때 없었죠, 그렇죠? 칼을 들고 창을 들고 모든 백성들과 함께 힘을 내서 블레셋을 완전히 변해버렸어야 되는데 그러질 않고 백성들에게 금식을 시켜버렸어요. 이 얼마나 지혜롭지 못한 그런 행동을, 그런 명령을 이 사울이 했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런 어리석은 신앙의 사람들이 되면 안 돼요. 신앙인들도요, 지혜로워야 돼요. 지혜로워야 게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 그래.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지혜로워. 아, 조금 내가 안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해줄 것 같으니까 그냥 나는 뒤로 빠지는 게 지혜로운 거야. 이런 생각하면 안 돼요. 지혜롭다는 건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을 하는 것이 지혜로운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가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내 안에 마음에 완전히 영접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그게 지혜롭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잠언서 19장 2절에 보면은요,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그랬어요.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대요.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지식이란 뭐예요? 지금 현재 상황, 내가 지금 처해 있는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했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기도 전에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그대로 급히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미련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울은요, 아주 미련한 짓을 한 거예요, 지금요.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이 응답 줬을 때 그때 움직여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모든 상황을 봤을 때 정말 자기네들이 이길 수가 없었잖아요. 불과 병사 600명으로다가 수만 명이나 되는 그 블레셋 병사들을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어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요나단을 써서 그들의 진영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니까 그곳에 막 진동이 일어나면서 수만 명이나 되는 블레셋 군세들이 자기네들끼리 막 싸우며 자기네들끼리 막 혼란이 일어나면서 자기네들이 그냥 전쟁을 자기네들끼리 하는 거야. 블레셋 군사들이 이스라엘 백성과 싸우는 게 아니라 지네들끼리 싸우는 거야. 그렇게 해서 승리하게 만드는 걸 봤으면 그때는 어떻게 돼요? 아, 요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구나. 그래, 이런 때는 우리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요나단과 합세해서 정말 저들 블레셋 병사들을, 블레셋을 완전히 멸망시켜야지 이러면서 쳐들어가야 되는데 그걸 정반대로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지혜 없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3장 13절에도요, 사무엘이 사울에 대해서 지혜롭지 못함을 책망한 말씀이 나와요. 뭐라고 그랬어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 때에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예, 사울은요 참 착한 사람 같은데 성격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참 어리석게도 그 발이 빨랐던 것 같아요. 보면은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사무엘을 기다리다가도 딱 얼마만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되는데 사무엘이 딱 오기 전에 제사를 지내갖고 하나님 앞에 책망을 들었잖아요. 이런 걸 보면은요, 우리는 한 박자 쉬고 하는 걸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죠? 한 박자 쉬고, 할렐루야. 한 박자 쉬고 하는 거 참 중요해요. 그렇죠?
모든 일에는요,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아,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다면 하나님 나에게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간 여러분들 다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요, 대부분의 80, 90%는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아요. 우리는 그러지 말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을 확실히 받을 때까지는 한 박자 쉬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 가운데,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런 나와 여러분들이 다 되길 축복합니다. 예. 자, 두 번째는요, 사울의 잘못된 맹세예요. 맹세. 저번 주에 맹세하지 말라 그랬죠. 그렇죠? 근데 사울은 맹세했어요. 누구한테 맹세했어요? 하나님께 맹세했어요. 하나님께 뭐라고 맹세했어요? 백성들이요, 만약에 음식을 먹으면 저주의 저주를 받아 죽을 것이다라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맹세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어요. 그러니 그 하나님께 맹세했으니 그때 율법 시대 때 어떻게 그걸 바꿀 수가 있겠어요? 그 맹세의 올무에 사울이 빠져버리고 말았어요.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자기의 아들이 그 명령을 어겨서 저주의 저주를 받아 죽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된 거예요. 참, 우리는 그래서요, 맹세를 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여기서 지금 밖에서 일어나는 일도 몰라. 내 앞에 내일 일어날 일도 몰라. 저 문 밖에 어떤 일이 있는지도 몰라. 저 식당 안에 무슨 일이 있는지도 몰라. 예. 사람들 뒤통수를 바라보며 그 사람의 앞모습이 지금 찡그리고 있는지 웃고 있는지도 잘 몰라. 그런데 누구에게 맹세하겠어요? 그렇지? 사울은요, 어리석게도 맹세를 하고 말았어요. 어떤 것 때문에 맹세한 거예요? 전쟁 때문에 맹세를 한 거예요.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맹세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예,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서 전쟁의 모든 승패는 다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이기게 하셔야 돼. 그래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쟁에 속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어리석게도 맹세하고 말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요, 육신의 전쟁도 있지만 우리는 늘 영적인 전쟁 속에 지금 살고 있어요. 그렇죠? 영적인 전쟁 속에. 그래서 그 영적인 전쟁 속에서요, 승리하는 자는요, 벌써 얼굴 표정이 다르고 그의 환경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져요. 근데 육신의 승리자는요, 영적으로는 피폐돼가요. 그러면서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가요. 하나님과는 전혀 거리가 먼 삶을 살아가게 돼요. 여러분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해야 돼. 할렐루야. 그러려면 만왕의 왕 대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셔야죠. 그렇죠. 근데 감히 인간, 그 조그마한 나라의 왕인 사울이 하나님을 두고 맹세했다는 거는요, 이거는 참으로 어리석은 맹세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말미암아요, 자기 아들을 이제는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놓여버리고 말았어요. 그때 이 요나단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요나단이 하소연을 해요. 우리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다. 보라, 내가 이 꿀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확 밝아져갖고 힘이 났거든. 아니, 하물며 백성이 오늘 더 저 대적에게서 탈취하고 얻은 것과 저 꿀을 먹었다면 블레셋 사람들을 많이 정말 사륙하고 완전한 승리를 이루지 않았겠느냐라고 요나단이요 탄식을 하면서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도 왕의 명령이었기 때문에요, 어떻게 해요? 그래, 아버지가 맹세한 것이니 내가 어찌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자기를 포기해버려요. 바로 요나단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할렐루야. 바로 예수님을 죽이려고요, 가진 방법으로 모든 계계를 꾸며서 예수님을 결국은 죽여요. 그렇죠? 어떤 사람이 죽였다고요? 예, 이번 주 얘기했죠? 바리새인들이 죽였어요.
유대인들이 죽였어요, 예수님을요. 그들은요, 율법을 붙들고 맹세하기를 정말 밥 먹듯이 했던 사람들이고요. 말과 행동이 달랐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늘 자기네 유익을 위해서만 살았던 사람이에요. 이 사울이라는 사람도요, 육신에 속해서 전쟁의 승리를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 있었지 않나 생각이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절대로 하나님께나 사람에게나 어디에나 맹세하지 맙시다. 왜 맹세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못 지킬 거니까. 그것을 이루지 못할 거니까. 그것을 완전하게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인간은 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 다 이룰 수 없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그것을 맹세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죽게끔 만드는 그런 맹세가 돼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물론 성경을 이제 다음 주에 보면은요, 백성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요. 그래서 사울에게 말합니다. 아니, 당신의 아들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서 블레셋 진영에 가서 이렇게 큰 전과를 세워갖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아들인데 어찌 당신이 맹세했다고 아들을 죽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막 왕에게 대들어요. 황당스러워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사울도요, 그래? 그렇다면 그래, 내가 이해해야지. 그러면서 한 발 물러서서 요나단을 살려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헛된 맹세 때문에 이런 곤란에 빠지는 그런 어리석음이 없기를 간절히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세 번째는요, 자기에게 주어진 권세를 잘못 사용했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권세를 잘못 사용하면요, 사람을 살리기보다는 죽이는 곳에 쓰임받아요. 네, 사울은 지금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얼마나 큰 권세를 받은 거예요. 근데 그 권세를 받은 그가요, 그 권세를 잘못 사용했다는 거예요. 왜 잘못 사용했어요? 자기가 왕이니까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가장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랬잖아요. 네가 선생이 되지 말라 그랬잖아요. 네가 절대로다가 최고의 지도자라고 생각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왜 그랬어요? 최고의 지도와 최고의 능력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자기가 최고의 권세자라고 착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는,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께 속한 그 전쟁을 이루는데 거기에 대고 그 전쟁을 볼모로 해서 백성들에게 잘못된 맹세, 자기의 권세로다가 잘못된 그 맹세를 함으로 말미암아서 완전한 대승을 이뤄서 블레셋을 완전히 멸망시킬 수도 있었던 그 전쟁을 결국은 나중에 가서 어떻게 해요? 블레셋 병사들이요, 도망가다가요, 다 집으로 돌아갔대요. 이 말이 뭔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힘이 없어서 쫓아와서 죽이질 못해요. 힘이 없어서.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도요, 에이구, 뭐 쟤들 뭐 쫓아오지도 않네. 우리 빨리 도망가고 집으로 가서 그냥 과보시고 뭐고 다 벗어놓고, 나는 전쟁 참석 안 했어요. 저는 잘못 없어요. 이래버린 거야. 이게 말이 됩니까? 어? 누구 때문에 했어요? 자기에게 주어진 권세를 잘못 사용해서.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도 많은 사람들에게 권세를 하나님이 주죠. 그렇죠? 많은 권세를 줘요. 근데 그 권세를 잘못 사용하면은요, 모든 사람들이 죽는 거야. 백성들도 힘들어지죠. 자기도 힘들고요. 모든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워져요. 그래서 우리는요, 권세를 받은 것보다는요, 권세를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더 중요해요. 권세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래서 권세는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다시 말해서 권세는요,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권세, 나에게 주신 힘,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주셨음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그 하나님 주인 되심을 믿습니까? 그렇다면요,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믿고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겸손할 수 있어요. 그랬을 때 우리는요, 다른 사람들을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큰 사람들을 무시하면서 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아이고, 저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권세가 보이진 않지만 나보다 훨씬 큰 권세를 주셨을 거야. 그러면서 섬길 수 있어요.
그런 나와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런데 세상 사람들과 요즘 많이 닮아가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돈 많은 사람을 누구라고 그래요? 갑부. 사업을 잘하는 사람을 누구라고 그래요? 사장. 이렇게 갖고 이렇게 계급으로다가 만들어 놨어요. 그렇죠? 계급으로 만들어 놔가지고 그 계급에 따라 사람이 달라져요. 그렇죠? 근데 교회도요. 성도가 있고요. 집사가 있고요. 권사가 있고 장로가 있고요. 안수집사도 있고요. 목사도 있어요. 그렇죠? 그거를요. 세상의 계급과 똑같이 봐요. 그래가지고 목사는 최고의 등급. 그래가지고 목사는 최고의 등급으로다가 다 이렇게 해요. 이 시대에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최고의 등급을 가진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목사가 아니에요. 교회는요, 목사 거가 아니고요. 교회는 목사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해야 돼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종이라고 그러잖아요. 종이에요, 종.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종이 자기 마음대로 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무시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닌 세상 교회, 세상 것보다도 더 못한 그런 공동체가 돼버리고 말아버려요. 우리는 서로 합력하면서 목사님에게 부족한 게 이런 거야. 아이고 우리 성도에게 부족한 게 이런 거야. 우리 성도는 이런 걸 좀 도와드려야 되겠어. 아이고 우리 목사님이 이런 게 좀 부족한 것 같아. 내가 좀 그걸 채워줘야 되겠어. 이런 관계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야. 그 관계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그 사람의 믿음을 보는 거야. 예. 그래서 그 말을 다른 말로 바꿔서 뭐라고 그랬어요? 피스투스를 충성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충성스럽게 살아가고 있느냐, 그것을 바라보라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이 충성스럽게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내가 그곳에 충성스럽게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오늘 당장 제가요 설교 준비를 안 돼갖고 이번 주 주일날은 우리 집사님이 설교를 좀 해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집사님이 아마 교회 못 나올 거예요. 왜? 어떻게 설교를 해? 못하잖아요. 못하는 걸 하라고 하면 못해.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는 설교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고 그런 지식을 주셨고 그런 권세를 또한 주셨고 믿음을 주셨어요. 그걸 가지고 하는 거예요. 서로에게는요 없는 것들이 있고요 부족한 부분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요? 권세라는 모든 것들. 이 사울처럼 자기의 권세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야. 할렐루야. 그런 나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날씨가 너무너무 춥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제부터 수도꼭지가 어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조심해야 돼요. 강추위가 와가지고요, 한 일주일 동안 강추위가 쫙 오면은요, 건물의 벽도 얼어요. 쇠도 다 얼어요. 모든 것들이 얼어요. 그랬을 때 수도꼭지가 어는 거예요. 처음부터 팍 얼질 않아요. 예. 그런 것처럼요, 우리의 모든 삶도 마찬가지예요. 점점점 자기가 교만해지고 권세를 자기 마음대로 쓰다 보면은요, 모든 것들이 굳어져 가요. 여러분, 굳어져 간다는 게 뭐예요? 게을러져 간다는 거예요. 내가 손으로 해야 될 일을 안 해. 내가 발로 해야 될 거를 안 해. 남을 시켜 먹어버려. 막 시키면서도 자기가 잘못된 걸 몰라. 이게 바로요,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그렇죠. 다른 사람을 섬기지 못하는 어리석은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이 공동체에서는요, 서로가 부족한 부분들을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추리를 만들으라고 하니까 척척척척 만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우리 연세 드신 집사님들 보고 추리 좀 한번 제대로 좀 해놔보세요. 그러면은요, 하루 종일해도 못해. 그렇죠? 그게 바로요, 공동체에서 서로가 갖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권세와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와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것들을 부족한 부분에 채워주는 거예요. 이랬을 때 공동체가 든든히 서가는 거예요.
전쟁의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의 힘을 다 빼버렸다는 말이죠. 하나님이 그들을 다 전쟁에서 승리케 하셨는데 그 모든 것들을 빼버렸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힘대로 우리의 뜻대로 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의 그 하나님이 갖고 계신 지혜만이 세상을 등에 이길 수 있고 영적인 전쟁과 모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요, 맹세는 하나님만 하신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고 누구에게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의지하며 나가는 나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에서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은 일하라는 직분이에요. 집사를 뭐라고 그랬어요? 집사를 제가 뭐라고 그랬죠? 예? 일하라는 거예요, 일하라는. 일꾼이라, 일꾼. 일꾼. 예, 모두 일꾼이 돼야 돼요. 그래서 서로의 믿음이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는 그런 공동체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광대하고 그 정말 넓고 높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승리함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시고요. 서로 합력하는 나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 여기 계세요? 여기 계십니까? 여기도 계시고 위에서부터 발끝까지 다 계셔.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